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경 보시면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금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진정한 복음을, 참 복음을 가르쳤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게 아니다, 행해야 된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주장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거기에서 변정해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던 가운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인 믿음을 강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대로 살다가 이 율법이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1장부터 그 서두에서부터 가르쳐주기를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면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오기 전, 이 내용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냐 이거예요. 아니다. 율법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고 다 중요하지만은 율법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복음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이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그러면 율법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이렇게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1절입니다. 19절이네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약속하신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거기까지다 그랬어요. 그럼 21절 또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이다 복음이다 하면 서로 충돌되고 반대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율법은 율법대로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대로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냐? 내 마음을 믿냐? 김성호의 말을 믿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믿고 난 후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을 성취하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둬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맨발에서 율법 속에 갇혀 있다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 모두 다스림 받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모두 통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까지, 때라는 것이 있죠. 언젠가는 갇혔던 것이 풀려질 때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 풀려지냐? 믿음이 온 후에는 풀려진다. 그럼 믿음이란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이제 이 믿음에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의 틀에 갇혀 있다가 믿음이 온 후는,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몽학 선생, 지금은 이 초등교사라고 그랬죠. 초등교사가 얘들아 이리 와,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하고 초등학생들에게 그 여기까지라고 어떤 선을 거주해서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데는 이제는 너희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 따르라, 율법과 관계없이 나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뭡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이 있는데 법 안에서 마음껏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렇게 나와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거 모든 역할을 다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버린다 이거죠. 율법의 역할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내가 믿은 만큼 산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24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만나기까지의 역할을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거기까지, 믿음이 오면 거기까지만 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게 오실 예수를 믿는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처럼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믿음이 오면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과는 우리는 별개의 생활을 한다 이거죠. 26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고 지불해 줬고 이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이라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지라도 그 철부지 때는 누구의 통제를 받았어요? 율법을 가리킨 종, 곧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을 가리켰다 이거죠. 왕의 아들이 태어날지라도 왕이 책봉되어서 왕이 되기까지는 선생이 가리키듯이, 그래서 왕이 딱 되면은 선생님 하다가 여봐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 이제 객관적인 면에서는 오셨으니까 우리 율법이 끝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대도 그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율법 필요 없이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 너 그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격길로 가지 못하도록 율법의 통제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역할이 딱 되면 그들로부터는 이제는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통제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이 다 필요 없다. 율법은 이제는 끝났다. 분명히 끝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3장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는 내가 믿음이 온 후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내가 지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교회를 통해서 원하신 거예요?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 이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것이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온 후에 율법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구약 성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이 이 율법과 복음에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났는데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막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아니 자유가 있다며 그래 필요 없잖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잖아. 그런데 왜 이 성경 가지고 들려 찾아보자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고 막 헷갈린다 이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이거죠. 살기 위해서.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한 가지라도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계속 오실 예수를 만나게 했어요. 믿음이 오기까지 가다 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 이제는 율법의 역할은 다 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자유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해방됐다.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해방되었는데 왜 율법을 또 잊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냐?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해방돼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교육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선지서를 다 우리가 같이 보고 우리에게 애독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일러준 것은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봅니다. 3장 17절. 이유는 이렇게 가르치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고
아들 자손이 없다가 낳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정말 경산하고 막 싱글벙글하고 이삭을 오랜만에 낳았을 때 이삭을 보고 웃음이라 그래서 사라가 항상 행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지 못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자라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 기쁨이 계속될까요? 거기서 영원히 장애인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거기에서 그래도 나는 좋아, 부모의 심정은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날까? 차라리 본인을 위해서도 나는 나지만은 본인을 위해서도 안 난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온전케 되면 누가 기뻐요? 자신이 기쁘지만은 부모가 또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내가 곁길로 가면 책망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온전하게 만들고 이것은 모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끝났다. 그걸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구약성경인 율법서도 역사서도 또 시편 아가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다 하면서 믿음이다 라고 것을 강조했던 이유를 아시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온 후부터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헌신 자신을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곁길로 가면 버릇없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지만은 자유분방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고 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게 바로 이제 바르게 교육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식의 복된 삶이 되라고 한 이유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도 선지서 모든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는 건 하자가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받으니까 살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2차적이면은 하나님의 서로 온전케 하고 우리도 삶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